36편은 악인들이 괴롭히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제 현실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그의 마음속은 악인들이 아니고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그런 의미가 돼요. NIV에는 그게 조금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죄성을 내 마음에 들려주셨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조금 쉽죠. 안 그러면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안 되죠. 요거를 빼서 따로 앞으로 꺼내서 해석하면 쉽습니다. 시인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기를, 악인이 어떻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조금 쉬워졌죠. 그런데 악인들이 1절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짓인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2절에서는 악인은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치켜 세우죠. 잘난 척하죠. 잘하는 사람이 남 자랑은 더 높아요. 자랑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 참 좋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암송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자랑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해서 너희는 나만 못하지, 이거거든요. 그 자랑이 좋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를 지켜 세우고 잘난 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죄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할까요? 심판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심판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회개도 안 하죠. 악인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말이 악하다, 그렇게 나와죠.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한다, 그렇게 죠. 그러니까 이 악인이 머리가 나빠요. 왜 그런가 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끝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조금 더 나가요. 침상에서도 잠잘 때에도 누워서도 악을 계획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늘 악 속에 묻혀 사니까 이제 악한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 속에 묻혀서 허우적거리니까 자신이 악 속에 있는다는 것도 모르죠. 그 악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면서 그럼 본인은 행복할까요? 아니죠. 악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반대되게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깊다.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 말은 이제 높고 높다, 그런 얘기가 되죠. 여기서 인자는 여러분들 계속 들어서 헷세, 언약의 신실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이제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인자를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능히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깨달으면, 깊이를 깨달으면, 넓이를 깨달으면,
그러면 높이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걸 알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게 하실까? 그거는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알려줘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내 마음이 열립니다. 낮아지죠. 그럴 때는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사랑이 어떤가를 알려줘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은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또 설명을 해요.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커서 그 날개 아래 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암송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날개 아래 쉬게 한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그 율법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을 때 율법에 눌린 사람으로만 생각 안 들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하나님께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실 거야. 그렇게 오잖아요. 나는 그렇게 받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힘들 때 우선 뭐예요? 사람 쫓아가. 저 사람이 이거 도울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이거 잘하니까. 그런데 힘들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맡기고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가 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설령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바쁘고 귀찮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면 나 바빠 귀찮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면 어서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쉬러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쉬게 해줘. 그리고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8절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시라 할 것이라. 이거는 그 피스트, 축제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축제 때 그 잔치, 축제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잔치가 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풍향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참 좋은 말이 있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복락 그러면 우리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게 그냥 딜라이트, 리버 오브 딜라이트. 그래서 즐거움, 기쁨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쁨의 강물에서 마시게 하신다. 기쁨의 강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게 하실까요? 기쁨을, 즐거움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풍성함을 주신다. 그 말이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렇게 그거를 기쁨을 가면서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요. 그 사람들 마음이 공고해지고 이제 심령이 메말라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면은 누가 제일 괴롭다? 괴롭히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요. 자기가. 심령이 메말라지니까 남을 괴롭혀도. 그래서 고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당한 사람도 힘들지만 고문을 하는 사람도
그 인간성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을 괴롭히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먼저 공고해지고 메말라지고 심령이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자녀잖아요. 가족은 집에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의 잔을 마시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마시는 자는 이제 그 나를 괴롭히는 자가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너 좀 괴로워하라 그랬는데 나는 괜찮아. 내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자는 이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또 별거 아니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는 거죠.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쫓아갈 때는 재밌어서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받는 기쁨이 너무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쫓아가요. 뭐 죄짓지 마라, 뭐 그런 데 가지 말라. 그래서 그 무서워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는 가라고 해도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또 이 말이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참 좋지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NIV는 The Fountain of Life 그래요. 생명의 샘, 생명샘. 생명 원천 그러면 우린 조금 추상적 생명샘 그러면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생명섬이 이제 주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생명섬에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섬이 내가 생명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섬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흘러 들어와서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다. 이거는 성령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 다 별개로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은 거 아닐까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은. 그래서 생명샘이 우리에게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생명은 강이 흘러넘치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생명섬에 우리가 딱 연결돼 있어요. 흘러나와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게서 흘러넘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섬에 연결된 자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요 생명이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다.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다. 그냥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섬에서 끊어진 사람,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끊어진 선을 이어주시기 오셔서 죄의 담을 허물어버린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끊어진 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친구 남편 결혼식에 장례식에 가면서 택시를 탔어요. 좀 오랜만에. 조금 오래 타게 돼서 이분 어떻게 전도를 하지? 처음부터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한 20분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서 갈 때까지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해. 자기 처갓집이 다 믿는데
내가 이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해서 내가 안 믿는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생각을 해보더라고.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은 제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샘이 끊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보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 잡아서 하려고 그러면 생전 전도 못해. 그냥 제가 잘 안 된 것 같아도 기회가 있으면 그냥 얼른 난작 잡아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절 후반에 보면 생명성에 연결된 자는 빛이 나요. 그래서 주의 빛 안에 들어간 자라고 나와요. 구절 후반 보십시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샘과 주의 빛이 지금 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면 빛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바로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 되는 거죠. 욥기서 33장 30절은 이걸 더 확실하게 해요. 생명의 빛에서 생명 즉 빛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과 빛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 역사와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지금 같은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을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태초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주를 아는 자 그렇게 나와요. 10절 보실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기도문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거죠. 주를 안다 그 말은 그래서 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를 야다라고 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 자. 부부니까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그런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 인자를 베푸신다.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하고 12절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와 악한 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12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12절 마지막에서는 악인은 망한다.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비추는 빛 안에서 자기 인생을 또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돼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빛을 점점 더 비춰줘서 지금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그게 그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게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더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준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역사를 해서 내가 이제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그 시각이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삶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 고난이 상대화돼. 절대적인 고난이 자기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상대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업장이 무너질 것 같은 고난, 이것이 사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구나, 통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큰 복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다. 이거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볼 때, 그러면 내 관점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이, 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소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망 가운데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내 앞길을 어떻게 이끄실까. 그럼 젊은 사람들은 그 기대 있고 늙은 사람은 기대 없을까요? 저도 그 기대 있어요.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내일 죽더라도 우리는 그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언제나 이제 다 끝났어, 그런 마음이 안 오는 거죠.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했으니까 나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혼자 안 하셔요.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동역자 삼아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내가 내일 다 할 거야, 그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 말이죠.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일이 힘들어서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이르면 그건 난 못해요. 우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어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더라도 울면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씨로 뿌리면은, 그러면 반드시 단을 거둔다,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을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께 푸념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가르쳐주시고, 나는 그걸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씨로 뿌릴지라도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